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제가 늦가을이라고 하는, 늦가을에 피는 꽃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저도 이제 세월이 연년하여 금년에 67입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였던가를 뒤돌아보게 됐고요. 선교사다라고 남한테 드러내놓고 선교 활동도 해보고, 또 전도라고 하는 것을 노방전도서부터 서울 시내를 전전하면서 전도도 해봤습니다. 또 목회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건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교다운 선교 제대로 안 됐고요, 전도자운 전도 제대로 못했고요, 목회다운 목회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 야고보서 4장 21절 12절 말씀을 두고 하나님 노릇을 한 저를 심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부르짖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국 방방곡곡을 떠들며 말씀을 전했지만 본인이 정작 하는 행동은 심판자로서 했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남 성묘병원에 갔습니다.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지만 약간 심통이 잠깐 있었고 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그래도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하신 사례가 빈번했건만 그래도 염려가 돼서 가봤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더군요. 그분이 마지막 승기배 씨라고 지금 강남 소매병원에서 어제 마지막 11일 날 마지막 진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정년퇴임인데 이분이 제 가슴에 배터리를 넣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1990년도에 배터리를 넣었기 때문에 지금 30년 세월이 흘렀어요. 10년간 이 배터리가 유효한 건데 20년을 그냥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심장이 32번을 뛰고 이 배터리가 40번을 뛰게 해서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서 이제 저도 감각이 무뎌지고 의사도 그냥 두라 그러고 그러면서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껏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크게 저한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었기 때문에 심각한 생각을 해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강남 성묘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정말 엄청나게 운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목사님 심장은 따로따로 놉니다 그래요. 그게 뭐가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심실과 심방이 따로 뛰는데요, 심실에서 맥박이 한번 탁 뛰면 심방에서 탁 그냥 이 심전도를 하면 작은 것 있고 큰 것 뛰고 작은 것 있고 큰 것 뛰고 이러거든요, 그래프가. 근데 큰 것 뛰는 거는 전 몸으로다가 피를 보내는 심방에서 뛰는 맥박이고, 여기 작게 뛰는 거는 심실에서 뛰는 거예요. 근데 피가,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았습니다. 피가 폐로다가 보내요. 폐에 가서 산소를 공급받아서 다시 올라와서 몸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단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심실에서 한번 뛰면 신방에서 한번 뛰어줘야 되는데 심실 한번 뛰었는데도 신방에서 뛰질 않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다가 이게 신방에서 1분에 23번밖에 안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혹시 어지럽지 않으셨어요? 간간히 어지러움이 살짝살짝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급체를 해서 쓰러진 줄 알았어요. 제가 화장실에 나가다가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꿍 떨어져 가지고 놀래가지고 식구들이 난리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급체에 의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뇌에 산소 공급이 떨어질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뇌에 산소가 부족할 때.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는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계산을 해보니 20년이라 그러면 7,300일입니다. 날짜가. 7,300일 동안 하나님이 제 심장을 끝까지 붙잡고 뛰게 하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는 애진혁에 옛날에 저 세상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하늘나라 일찍 갔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심장을 붙들고 정상으로 뛰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피가 돌도록. 이번에 하나님이 그걸 또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걸 깨닫기 전에,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을 깨닫기 전에 이미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은혜를 갚는 게 너무 미약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전에 바로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놓고 저를 엄청나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실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자랑하고 다니는 것 하고요. 복음 증거하여 전하는 것 하고요. 이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고난도 없고요. 남을 정죄할 권한은 더더욱 없고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일시에 해결이 됩니다. 그동안 수없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은 했지만 우리의 육신에서 선악의식이, 선악구조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선악 기준이 있어서 그 선악 기준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겠다고 육적인 외적인 의도에 의해서 몸부림을 치니까 작심삼일이 되는 거고, 오래도록 실천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외형적으로 보일 때 가식적인 사랑을 전하더라, 그 말이에요. 진실되게 전하고 열심을 다해 전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식적인 사랑을 전하고 오래 참고 견디며 사랑 안에서 증거하는 사랑이 아니라 금방 반응을 하고, 누가 옆에서 찌르면 금방 반응을 해서 어제까진 그 사람이 좋았는데 오늘은 원수가 되는 현실이 벌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육의 삶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이게 기본이구나.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이게 해결되면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진짜 원수가 사랑하게 돼요, 원수를요. 제가 그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몇 번 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도 하려고 애썼던 게 이제 드디어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은혜 하선 무조건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은혜 받으면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얼마든지 그랬는데 그건 단회적이에요. 일시적이고 단회적입니다. 그런데 순간 지속될 수 있는 사랑을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미운 자가 사랑해야겠습니다. 미운 자를 사랑까지는 마음이 가지 않았는데 미운 자를 관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한없이 그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사기친 사람을 오히려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이 선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 입에서. 그래서 참 입으로 머리로 수없이 우리가
말을 하고 생각을 했었어도 우리는 그걸 항상 그 자신의 학습되어진 반복적 습관에 의해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사람으로 변해 있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이 아닌 이상 내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을 해요? 라고 말들을 할 것입니다. 속에서 아마 혼자말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일시에 해결이 되더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험자는 말합니다. 경험을 해본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하나님 은혜에서 일시에 해결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이 은혜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도 다양합니다. 하나님, 교회, 형제, 이웃, 원수, 가족,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천천만만인이 다 대상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대다수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얻지도 못했습니다. 엉뚱한 가지를 붙들고 흔들질 않나,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요구하지 않나, 그야말로 우리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물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는 일에는 각자 각자에 따라서 기회나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에도 어디선가 천인만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의 이 경험으로 다 같이 사랑하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는 자는 말합니다. 깨달은 자도 말합니다. 경험한 자도 말합니다. 본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그런 첫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17절에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할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성에 결부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자해 중심의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라, 그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이 부인이 되지 않고 비우질 않으면 우리가 교만의 굴레 속에서 매사에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매우 이기적이죠. 또 교만의 늪에서 허덕이게 됩니다. 결국 자기중심이 강한 사람은 교만입니다. 그 자체가 교만이죠. 자기 유익이나 유리한 조건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자기 유익한 결정에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사랑의 대상이 우선시되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게 말은 쉽지요. 내 이웃도 내 가족도 제대로 사랑 못하고 혈기등등하게 맨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준 은혜가 너무 크면, 그거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저 같은 경우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사망의 늪에서 허덕이는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 유럽을 통해서 노예라는 그 한국에서의 종이라는 것과 대등하겠습니다만 이 노예는 자기의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야만 돼요. 그런데 노예 중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이 도망자,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옛날 종들 보면 인두자죽에다 불을 지져가지고 이마나 팔이나 가슴에 이 표식을 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노예는 도망자가 가장 천대받는데요. 잘 팔리지도 않는데요, 도망자는. 말에 의하면. 그런데 그 노예의 신분으로 있던 저를 사망의 노예, 사단의 노예,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속량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몽땅 그 죄값을 다 치르시는 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사단들은 예수님이 저를 속량하실 때 비웃었을는지도 몰라요, 사탄이.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예수님 보러, 저 바보, 저 등신, 저런 종을 사, 저런 노예를 사가, 쓸모없는 노예를, 라고 비웃으셨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핏값으로, 자기 가장 귀한 생명의 핏값으로 저를 속량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제 일거수 일투족 제 생활 전체를 다 담당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저희 만 가지의 삶 속에서 조그마한 위기와 조그마한 환난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바람에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그런데 제가 뭘 하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욕심을 부렸던 그 내용들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앞서갔구나. 내가 먼저 갔구나. 하나님이 가라고 미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내가 이거 하겠다고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막 이거 하겠습니다, 열정을 부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앞서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사랑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요. 천인, 천천인, 만만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또 형제관계도 그렇고요. 이웃관계도 그렇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관계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제가 완전히 변화되더라고요. 아들들이 그렇게 저한테 항상 저항의식 같은 것도 있고요, 반발의식이 있고요, 그랬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말을 아낍니다. 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이 하는 말 들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쭉 판단해서, 판단이 아니라 분별이라는 말이 올 겁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분별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딱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너희들이 참고할 수 있으면 해라. 내가 알아서 해라. 그냥 내버려뒀어요. 요즘엔 어떤 농담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걔네들이 웃음으로 받아들여요, 저한테요. 그 웃으면서 같이 친근감 있는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변하니까 상대도 변하는 거예요, 따라서. 철저하게 변하더라고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7절,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 성경 속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34절 35절 15장,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17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 마태복음 19장 19절, 마가복음 12장 31절 33절,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 로마서 13장 10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야고보서 2장 8절. 간단하게 나와 있는 내용만 추려서 봐도 이렇게 많습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같은 깨달음 속에서 일시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수없는 말씀이 있었어도 그걸 따라 행하지 못했어요. 작심삼일이에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처음에는 그냥 막 은혜가 쌓여가지고 새벽 2시에도 나가서요,
술 취한 사람 집에다까지 데려다 주고요. 헐벗은 노숙자 옷 갖다 입히고요. 돈 없는 거 같아 없는 돈 2만 원인데 반 50% 떼어다가 반 원 갖다 주고요. 그 짓도 해봤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46절,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누가복음 6장 27절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됩니다. 원수가 원수로 느껴지지 않고요. 그가 불쌍한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를 관용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5번을 약 1년 반 동안 5번 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제가 어쩌다가 인테리어에 손을 댔어요. 뭔가 좀 이뤄보겠다고. 그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뭐 좀 이렇게 해보겠다고 인테리어 손을 댔는데요. 제 생각이었나 봐요.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착각이었죠. 엄청 손실이 갔어요.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엄청난 손실이 와가지고 그걸 이제 솔직히 속된 편을 띄워먹고 도망간 거죠. 그거를 재판을 건 거예요. 여러 업자들이 합쳐서 몇 억을 띄워먹고 이제 도망갔는데 5번을 재판을 받아도 아직까지 제게 보상이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그걸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싶으시면 주세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제 제 뜻이 아닙니다.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아버지 뜻에 맡기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그 원수들이란 그들, 그렇게 저에게 악한 말도 하고 저에게 그렇게 포악한 행동을 했던 그들이 전부 다 관용하고 용서하는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적인 사랑까지도요.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보면 성령 감화로 거짓 없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보면 진실되게 사랑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뜨겁게 사랑하라.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오래 참음에 사랑을 하라.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오래 참음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라. 세 번째로 핵심적인 은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재판관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조금만 해도 정죄까지가 판단입니다. 제가 참 이게 혼란스러웠어요. 판단과 분별이라고 하는 거, 성경엔 분별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분별은 옳고 그름의 판단까지, 분별까지가 분별입니다. 옳고 그름. 그런데 판단은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래요. 판단은 정죄까지입니다. 결정을 내려서 정죄하는 것까지. 그게 판단입니다. 재판이죠, 재판. 그래서 재판되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그동안에 제가 한 행동을 회개하면서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시에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혼란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별이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분별은 뭐고 판단이 뭐냐? 그럼 우리 결코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얘기. 분별과 판단을 동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판단이라는 걸 좀 더 깊게 생각하시면 판단을 하지 않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결론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인간의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면서 돌팔매를 받으시면서도 그들을 향하여 욕하지 않았고 성내지시지 않았고 화내시지 않았습니다. 인상 표정 한번 바뀌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혈이 낭자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구를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이 한 말씀만 보고 말씀을 바로 맺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쭉 봉독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걸 종합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